오늘은 기초 성경 공부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도의 교제. 자, 그러면은 성도의 교제란 무엇인가? 먼저 교제의 정의에 대해서 성경을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4절입니다.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성령의 교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도 나오고 성령의 교제가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성령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과 함께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본다면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하는 교제, 즉 같은 사랑과 같은 생각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교제이자 목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교제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설명되어 있는 빌립보서 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2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어떤 격려나 사랑의 이로나 성령의 교제나 인정이나 자비가 있다면 같은 생각이 되어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 되고 한 생각이 되어 너희는 나의 기쁨을 이루라.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허영을 따라서 하지 말고 오직 생각에 겸손함으로 남을 자신들보다 존중하고 각자 자기 일만 돌아보지 말고 남의 일도 돌아보라.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 단순히 그냥 어떤 사람들과 식사를 한다, 또 어떤 활동을 한다,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 이상의 어떤 높은 차원의 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통해서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은 같은 생각과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해야 되며 서로 기쁨을 이루는 목표를 삼고 교제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면은 교제 가운데 기쁨이 없어요. 기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교제는 지속성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교제는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것인가? 우선 출처가 달라요. 여러분이 기초성경 공부 제1과에서 공부하신 내용인데 이 세상에는 마귀의 가족과 하나님의 가족이 있다고 이미 공부를 하셨죠. 그런데 이 마귀의 가족은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 구절을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시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나와서 너희 아비의 정욕을 행하고자 한도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으며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자기 안에 진리가 없음이라. 그가 거짓말을 할 때에는 자신에게서 우러나와 한 것이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또 거짓말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이 내용은 누구를 지칭하는 겁니까? 창세기에서 나오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조상인 아담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아담으로부터 그 죄성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마귀의 가족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가족이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한복음 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1장 12절.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그를 영접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결정을 말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13절을 보시겠습니다. 13절. 그들은 혈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또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께서 난 사람들이라. 하나님께서 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탄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즉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탄생의 결과로 하나님의 성품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들은 그때부터 교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5절에서 6절을 보시면은 첫날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복음에 동참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노니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 여기 첫날부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날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라는 것은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는 그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성령의 교제 안에서 신앙 생활을 정상적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제 안에 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과 모든 풍성한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신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그분의 가족이 갖는 어떤 영적인 관계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은 두 사람이 동의하지 않고 함께 걸을 수 있겠느냐. 두 사람이 동의하지 않으면은 걸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제를 하려면 분명히 어떤 기반 위에서 일치되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일치되어야 할 부분이 크게 네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가 만나는 장소가 동일해야 됩니다. 고속도로를 다니다 보면은 만남의 장소가 보이죠. 그러나 우리가 만나는 장소는 그런 장소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입니다. 십자가. 찬송가에도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구원 받아서 편히 쉬겠네. 우리 주만 믿으면 구원함을 받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그 장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두 만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방향이 같아야 됩니다. 두 사람이 동의하지 못하면 길을 걸어갈 수 없다고 했지요. 그것은 방향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방향은 어느 쪽입니까? 하늘입니다. 하늘. 빌립보서 3장 2절을 보시면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오실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니,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고 하늘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는 목적이 똑같습니다. 목적이 어떠한 목적이 있을까요? 예수님과 더불어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즉 성별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길과 또 정해주신 속도가 같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빨리 달려가고 또 어떤 사람은 느리게 달려가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보조를 맞춰서 같이 가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일치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유익한 교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누구와 교제를 하는 것인가? 우선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되겠죠. 요한일서 1장을 찾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1장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도 우리와 교제를 갖게 하려는 것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라.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 또 주님과 함께하는 교제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주의 교제 안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1장을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입니다. 9절. 너희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의 교제 안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도다. 주님과 함께하는 교제죠.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도다. 신실. 그것은 주의 날, 즉 대환란이 닥치기 전에 우리를 하늘나라로 데려가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이 교제를 다른 말로 말하면은 성령의 교제입니다. 성령의 교제. 예, 성령의 교제인가? 우리는 성령 침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교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지체들로서 그러한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과 항상 교제하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교제하기 위해서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정상적인 교제가 아닙니다. 물론 그 예배 안에는 교제도 들어있지요. 주님과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주님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데 성도가 교제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뭐가 이상한 것이죠.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교제를 해야 될까? 교제는 기본적으로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몇 년 전에 하나님과 교제한다면서 하는 말이, 어떤 날 자기가 잠을 자고 있었는데 꿈속에서 무엇을 끊어라 하는 소리를 직접 들었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것처럼 그 꿈을 자랑하면서 무엇을 만들어냈지요. 그걸 가지고, 그 물건을 가지고 전 교인들에게 구입해야 된다고 강매까지 했습니다.
그 물건을 사용하게 되면은 장수한다고 하면서 실제로 거금을 투자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선량한 성도들을 이용해서 돈을 챙기기 위한 목적이 다분히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종교를 빙자해서 돈을 벌기 위한 사기꾼들이라 하는 짓입니다. 자기를 신격화해서 하나님과 동등한 사람으로 여기도록 만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성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환상을 본다든지 또는 무슨 꿈을 꾼다든지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뭘 통해서 알려주실까요?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말씀.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교제. 그리고 우리의 교제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인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튼튼하게 되고 있는 사람은 성도들과의 교제도 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교제를 통해서 성도들이 연합하기를 원하십니다. 연합. 자, 그러면 이어서 10절을 보시겠습니다. 10절. 형제들아, 이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공고하노니 너희 모두는 같은 것을 말하고 또 너희 가운데 분열이 없게 하여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으로 온전히 함께 연합하라. 그래서 우리는 교제를 통해서 연합하는 것입니다. 왜 연합을 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몸. 몸을 구성하는 지체로서 우리는 연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서로 간에 특별한 동료의 일꾼들입니다. 동료 일꾼들 뿐만 아니라 하나의 전우이기도 합니다. 전우. 동력자와 전우요, 마치 친구들을 형성해서 단체 경기를 하는 운동 선수들처럼 같이 뛰면서 힘을 다지고 우승하기까지 전력을 투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모두는 지역교회 안에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동역자요, 전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한 몸으로 연합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제 속에서 하나의 지체들입니다. 지체. 우리 모두가 지체라는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12장을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장 18절을 보시겠습니다. 18절.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친히 원하시는 대로 지체들 각각을 몸 안에 두셨느니라 그랬죠. 교회 지체들을 교회 안에 넣어 두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지체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각각 제 자리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손가락 하나만 아파도 내 몸이 괴롭게 느껴지죠. 그래서 소독을 하고 또 연고를 바르고 밴드를 붙이고 여러 가지로 보호를 하지요. 그것은 내가 지체라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6절을 보시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그와 함께 고통을 받으며 만일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하느니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은
모든 지체가 그와 함께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성도가 고통을 받고 있으면은 우리는 함께 고통을 받고 또 기쁜 일이 있으면은 함께 기뻐해야 됩니다. 교제라는 것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지역 교회는 교제를 통해서 강성하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역 교회의 어떤 성도가 한 주 동안 교회를 나오지 못했는데도 별일 없겠지 하면서 모든 성도들이 그냥 아무 관심이 없다면은 그것은 지체의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체의식을 가져야만 우리 성도들의 교제는 원만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더욱 밀착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에베소서 4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장 1절로 3절을 보시겠습니다. 1절로 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제수된 내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되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화평의 띠 안에서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도록 열심히 노력하라. 여기 보시면 화평의 띠가 나오죠. 이 화평의 띠라는 것은 사랑의 띠도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화평의 띠로 이미 꽁꽁 묶어 놨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 되어 있는 것을 우리 모두가 지키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제는 폭넓은 의미로 본다면 성경대로 믿는 다른 지역 교회 성도들과도 함께 우리는 교제를 이어나가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성경대로 믿는 지역 교회들만 교제를 하는 것인가? 그것은 성경대로 믿는 교회 안에만 바른 성경이 있고 또 바른 믿음이 있고 또 바른 신앙이 있고 또한 바른 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지역 교회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제의 대상에 있어서 시편 94편 20절을 보시면은 법으로 해악을 조장하는 불의의 보좌가 어찌 주와 교제하리이까? 불의의 보좌가 어찌 주와 교제하리이까? 이 말씀과 비슷한 고린도 후서 6장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14절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가 불의와 어찌 관계를 맺으며 빛이 어두움과 어찌 사귀겠느냐.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어찌 조화를 이루며 또한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어떤 부분을 같이 하겠느냐. 빛이 어두움과 어찌 사귀겠느냐. 그것은 불신자와 연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어찌 조화를 이루며 벨리알이라는 것은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마귀가 일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17절 그러므로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그들에게서 나와 따로 있고 더러운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며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거듭나지 못한 세상 사람들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이죠. 그 속에는 공중의 권세를 잡은 마귀가 역사를 합니다.
우리들도 구원받기 전에는 그 속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너희는 그들에게서 나와 따로 있고 구별된 무리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육신적으로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육체적 성별은 물론이고 영적인 성별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보시면은 미혹되지 말라. 악한 사귐은 좋은 행실을 부패시키느니라. 마귀는 가까운 사람으로 하여금 넘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주변에 있는 제일 가깝다고 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하고 전혀 함께 하지 말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이 지구를 떠나야 돼요.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 보시면은 이는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욕하는 자들이나 약탈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전혀 함께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그렇게 하려면은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세상 사람들하고 전혀 함께 하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니죠. 물론 우리는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고 있죠. 휴거가 빨리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날이 올 때까지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함께 지내야 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직장도 다녀야 되고 또 사업적인 관계로 사람을 만나기도 하지만 그들하고는 진정한 주의 교제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을 만나면 말이 안 통해요. 또 생각도 안 통해요. 왜 그럴까요? 살아가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은 밤이 새도록 서로 주고받는 교제 속에서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진정한 즐거움과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제를 떠나면 즐거움을 잊어버립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이 없다면은 그것은 교제를 잘 못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역경과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주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하는 교제가 있을 때 우리 마음속에서 참 위로가 되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을 찾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을 보시겠습니다. 5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에 관하여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말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그분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이라.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를 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빛 가운데 행해야 됩니다. 빛 가운데 행한다는 말은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자기를 자꾸 숨기고 또 거짓말을 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있다 하면서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이며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빛이나 어두움 가운데서 행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 가보면은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행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7절을 보시겠습니다. 7절. 그러나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면 우리가 서로 간에 교제가 있게 되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빛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또한 빛 가운데서 행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교제를 가지는 중에도 죄를 지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8절을 보시면은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아무 죄도 없다고 말하면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나. 이 구절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죄와 같은 것입니다. 로마서는 요한일서가 기록되기 전 약 적어도 20년 전에 기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죄가 없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또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진리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죄를 자백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의 명백한 거짓 교리입니다. 요한일서 5장 17절에서 보면은 모든 불의가 죄라고 합니다. 여러분 박옥수라는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은 죄가 전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죄를 자백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러한 주장은 성경을 왜곡한 거짓 교리일 뿐입니다. 그래서 교제는 하나님께 죄를 자백했을 때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제는 일방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쌍방간에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간혹 가다가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교제를 한다면서 처음 온 사람들 데려다 놓고 자기 얘기만 쭉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줄기차게. 자기 얘기만 했으니까 물론 기쁘겠죠. 그런데 그걸 듣고 있는 사람은 자기 얘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이 답답하고 무겁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2장 2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나의 기쁨을 이루라고 했습니다. 나만의 기쁨이 아니라 서로 간의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훈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교제는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숙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비록 성숙하지 못하지만 성숙한 사람들하고 교제를 하다 보면은 서로 간에 배울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기쁨이 있는 것이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 서로 사랑으로 섬겨야 됩니다. 사랑으로 섬기려면은 지체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몸의 어느 한 부분이 아프게 되면은 바로 느낌이 오는 것처럼 어떤 성도의 고통도 나의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으로 섬겨야 됩니다. 두 번째, 서로를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서로 간의 말에 대한 실수가 있을 수 있지요. 또 그러한 실수를 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서로가 인내해야 합니다. 인내. 그리고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 교만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보면은 교만은 멸망에 앞서 있으며 거만한 영은 몰락에 앞서 있느니라. 이사야 14장 10절에서 15절에 가서 보면은 특히 교만으로 생긴 욕심 때문에 마귀가 된다는
교훈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의 교제라는 것은 같은 생각과 같은 사랑을 가지고 서로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교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면 교제 가운데 기쁨이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겸손입니다. 겸손. 예수님은 저 높고 높은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상에서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누구 때문일까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바로 그러한 겸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생각을 가질 때에 우리의 교제는 값진 교제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시편 133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133편입니다. 133편 1절부터 3절까지밖에 없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형제들이 하나 되어 함께 거하는 것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기쁜가. 그것은 마치 모리 위에 값진 향수가 수염 곧 아론의 수염으로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려가는 것과 같고 헤르몬의 이슬 같으며 시온의 산들 위에 내리는 이슬 같도다. 거기에서 주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원 무궁한 생명이로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